방금 읽은 시편 114편 말씀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은 원래 두려움과 불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적 먼저 죽었답니다.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고 누나 역시 유산 후 몸 관리를 잘못해서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첫사랑이 있는데 엘루틀리지라는 분인데 이 여인도 먼저 죽었대요. 참 불행하죠. 삶이 기구하죠. 결혼한 후에도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먼저 죽었대요. 아버지보다.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링컨은 늘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런 그를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링컨 전집에 보면 불안하다, 죽고 싶다, 두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환경에 짓눌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을 건졌잖아요. 노예 해방을 이끌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 하면 아브라함 링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의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티즈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용기가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나를 누르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용기입니다. 살게 하는 용기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면 용기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서 함께한 사람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갑니다. 말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 이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요? 롯을 잡아간 적은 나라였어요. 나라.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이 롯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집안의 사람이 318명 하인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출해 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출보다 아브라함의 용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 원래 아브라함은 겁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팔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판 사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앞에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답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이 바로 그 믿음장이에요. 12장의 그 두려운 아브라함과 14장에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 사이의 13장, 그 1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예요. 저 사람이 용기 있다. 그 가까이 가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이겼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 뭡니까? 용기 아닙니까? 목동이 군인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선 게 뭡니까? 무기도 좋지 않고 물맷돌 돌 들고 저기는 칼과 창과 단창인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달라들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잖아요. 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즉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능력?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을 베풀 준비도 되어 있으십니다.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예요. 애굽에서 나가겠다라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정착한 지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착했어요. 여러분, 이민을 가도 정착하고 430년을 살고,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죠. 뭐 사람의 연수가 한 60으로 잡는다면 430년이면 할아버지 몇 대를 걸쳐서 산 거 아니. 그걸 벗어나겠다. 뿌리치고 일어나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원래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자였는데 내가 이 왕자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겠다. 결국 용기이잖아요. 용기.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지팡이도 주시고 아론과 훌도 주시고 뭐 하나님이 다 능력 가운데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요. 세팅 다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나가야겠다.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픈 이대로, 힘든 이대로, 눌린 이대로, 걱정 많은 이대로, 불안한 이대로, 두려운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험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또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무슨 말입니까? 용기 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을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수사의문문을 사용해서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어찌민고 어찌민고. 이게 수사의문문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를 쓰는 저자의 마음에 생각에 아주 뇌리 깊게 각인됐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걸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수사 의문문을 써서 어찌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야 경험합니다. 용기 내면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다를 강조했는데 바다는 어떤 겁니까?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평안할 때 모르는데 바다가 한번 난리쳐 보십시오. 안 두렵습니까? 옛날에 저는 물에 빠져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물 이렇게 시커먼 깊은 데 가면 시커멓잖아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바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 지방에 가면 뭘 많이 섬깁니까?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귀신을 많이 섬깁니다. 미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지방에 복음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종도도 여기 바닷가 섬이잖아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바다가 예측 불허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성도 가운데 소래포구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배를 교체했어요. 배를 아주 근사한 배를, 큰 배를 교체했는데 목사님 와서 추랑 예배를 드려달래요. 여러분 추랑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추랑 예배 드려봤습니다. 배 나가기 전에 예배 드렸어요. 소래포구 가서 배들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래포구에서 회 사는 데만 가봤지 배들이 쫙 돼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봤어요. 모두 다 구슬하더라고. 뭐 부수라고 배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막 달잖아요. 막 대나무 막 그다음 뭐 이런 거 막 천 같은 거 다 우상. 이 권사님만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미신 섬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한 게 어떤 배도 신을 안 섬기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불교를 섬기든 무당을 섬기든 구슬하든 하여튼 어떤 신이든 다 섬기더라고요. 왜요? 바다가 그만큼 무섭거든요. 바다가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뭐라도 의지하더라고요. 물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만 이 권사님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기 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8절에 보면 또 물이 나옵니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죠. 물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 지하에서 안반수를 끌어올린다고 해요. 안반수를 끌어올려서 여러분 각 집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들어가죠. 기술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헛방이에요. 안반수 끌어올 수가 없어요. 과학의 기술이라는 게 사람의 기술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물을 정화시킬 수는 있지만 물 자체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4편을 묵상하면서 이 바다와 물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물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바다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없어도 문제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양도 양이지만 질도 문제 아닙니까? 바닷물 많다고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여러분이 홍해라는 많은 물에서의 구원, 마라라는 먹지 못하는 물에서의 구원, 결국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기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하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1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나올 때에. 나올 때에. 애굽에 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를 내었을 때, 나왔을 때, 나올 때에 유다, 이스라엘 뭐가 되었다고요?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하면 용기를 내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용기 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안전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질병이 치료됐다고 하고 뭐 기도하되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데 난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를 못 내요. 신앙이 그냥 게을러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왔을 때 결단하는 게 없어요. 도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얌전해요. 그냥 기본만 해요. 기본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저도 올라오기 전에요 늘 다짐합니다. 오늘은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뜨거움을 줄 때, 또 성범이 또 크게 했죠. 저렇게 은혜를 받아요. 또 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움을 주고 감동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금식을 도전할 때가 있고, 작정 예배를 도전할 때가 있고, 아니면 헌금을 도전할 때가 있고, 헌신을 도전할 때가 있고, 뭔가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그냥 맨날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뭘 해봐야겠다. 도전해야 돼요. 우리 무른자 권사님 오늘 금요철야 기도에 열심히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신장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야겠다 작정하고, 저분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마다 머리를 갖다 댔어요. 목사님 여기로 딱 와서 여기서 기다려요.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서 안수해 주세요. 내가 봤더니 용기를 내더라고. 거의 한 달을 안수 받았을 거예요. 새벽 기도 매일. 요즘은 안 받아요. 그리고 아예 기도도 안 나와요. 낫거든요. 이 고쳐주질 말아야 돼. 그래. 요즘은 새벽 기도 자체를 안 나오네.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걸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돼. 주여 응답을 좀 적당히 내주세요. 이게 너무 응답을 확실하게 내주면 문건사 이제 열심히 나올 줄 믿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사실은 은혜 받았어요. 제가 기도도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투석 안 하면 죽는다고 막 겁을 엄청 줬는데, 저분이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도전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투석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난 기도로 날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괴롭히더라고. 본인만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걸. 계속 한 달을 계속 기도받았어요. 안수. 따라와서 새벽 기도 끝나면 안수, 수요예배 끝나고 안수, 철야예배 끝나고 안수. 그랬죠, 권사님.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냥 가만히 가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경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뭔가 도전하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했더니 뭐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다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도전하는 용기가 있잖아요. 도전도 안 하고 용기도 안 하면서 맨날 나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탄, 맨날 신세 한탄만 해요. 도전 좀 해보세요. 도전 좀. 용기 좀 내보세요. 용기 좀. 맨날 그냥 먹는 밥만 먹으면서 어떻게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뭔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서 운동해야겠다, 보약 먹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해봐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준비 다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여전하십니다.
하나님 힘 빠진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홍해바다 가를 수 있고 요단 가를 수 있고 산들을 흔들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합니까? 우리도 사랑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여전합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용기를 안 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가만히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내 형편대로 조금이라도 뭐 손해나고 힘든 거 안 해. 감동이 올 때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이게 다 뭡니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실제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게 복 아닙니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밤낮 부르짖는 한 여인의 그 원한, 그 깊은 원한을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죠.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기도에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오기가 힘들죠.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겨요. 분주해져요. 영적 싸움이 기도 오기 전부터 시작돼요. 와서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지 못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도 약하고 심력도 약하고 악한 것들이 방해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방해합니다. 기도라는 게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 이게 과연 응답될까? 의심이 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매 순간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철야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손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손입니다. 동물들도 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주신 손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사람은 손으로 나타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손을 아주 잘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손으로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탁월함은요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인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이 모자랄 때 우리는 뭐가 모자란다고 말하죠? 손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손이 모자라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막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필요할 때 아유 손이 모자라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뽑았습니다. 월드컵 26명의 축구 선수가 뽑혔어요. 여기서 선수에서 수가 무슨 수입니까? 손수예요. 손수. 수가 한자로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선이 선택하다고 수가 손수예요. 그러니까 선수라는 건 뽑힌 손인데 손이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묵상이 좀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손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수중에 있다고 말해요. 그죠? 숫자가 손이에요. 손. 어떤 일과 관계를 끊을 때는 뭘 뗀다고 하죠? 손 뗀다고 하잖아요. 내 손 뗀다 그거. 손 털었어. 그러잖아요. 일하는 능력이 탁월할 때 뭐가 좋다고 하죠?
손재주, 수완이 좋다고 하잖아요. 수완. 나를 돕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옆에서 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다 사람을 말한다니까요. 사람의 탁월함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손이 직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사람, 인격을 말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는데요. 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손이 하는 대로 결정되기도 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손으로. 저주받은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뭡니까? 손이었어요. 네가 아무리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복을 받은 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손 때문에 인생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저주했는데 복을 줄 때는 또 손을 축복한대요. 그러니까 손이 사람의 운명을 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스승 예수님을 팔았죠. 그 손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을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 그가 그를 말할 때 손을 말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43, 44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손이 사람을 의미하고 손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운명이 손에 달려있고 손이라는 게 인격도 말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묵상한 건 이렇게 손인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면 뭡니까? 이 손으로 특징을 냈잖아요. 기도하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손이 힘들어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쳤다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손을 모으고 들든지 모으든지 결국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표현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용기를 내십시오. 이 손으로 잘못된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용기를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홍해바다와 요단이 나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첫 번째 만난 문제예요. 문제의 바다예요. 요단은요, 요단은 광야 마지막 끝날 때 만났던, 건넜던 강, 그게 요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광야 같은 인생에 시작도 끝도 끝까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은자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신장이 치료되면 뭐예요? 또 심장이 또 아플 텐데. 뭐 권사님이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또 문제 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간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또 딸이 또 대학 가요. 이번에 뭐 이제 딸 가면 이제 끝나나요? 또 이제 결혼하겠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결혼시키면 끝나나요? 아, 또 새끼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또 인생이 계속 문제라고요. 문제. 건너야 될 바다가 계속 있다고요. 계속.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 어느 순간 힘들거든요. 나도 이제 그만 이 손으로 딴 것 좀 하고 싶어. 딴 것 좀 잡고 싶고 나도 이 손으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유혹이 다가와요. 자꾸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는 용기, 버리는 용기,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 하나님만을 붙잡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철야기도 해야겠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부르짖는 금요 철야기도 어지간한 용기 없는 사람은 못해요. 성도라고 다 철야기도 합니까? 못해요. 용기 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또 마귀가 방해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걸 결코 못하게 해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과 같이 기도하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죠. 16강에는 극적으로 진출했는데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브라질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감동이었죠.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안 아픈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진짜 안 됐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손흥민 선수 잘 알다시피 여기 지금 뼈가 붙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뛰고 막 이거 무슨 가면 쓰고 뛰고 다 종아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국민들은 또 얼마나 응원 뜨겁게 했습니까? 그죠? 추운데 거리에서 응원하고 현장에 가서 응원하고. 그래서 결국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브라질 못 이긴 게 좀 그렇지만 대단한 겁니다. 우리보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도 16강 못 들어갔어요. 우루과이도 잘한데 떨어졌죠. 벨기에도 떨어졌어요. 벨기에는 세계 2위입니다. 근데도 16강 못 갔어요. 우린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겁니다. 물론 브라질까지 이기면 욕심이죠. 그래도 좀 이기길 바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욕심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유명해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뭐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태극기에 적힌 문구 하나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 전에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 돼요. 가나는 져줘야 돼요. 감사하게도 져줬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가나 초콜릿이 그냥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콜릿 가나 꼭 드십시오. 가나.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냥 가나도 고맙고 우루과이도 고맙고 다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때 태극기에다가 문구를 하나 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선수들에게 엄청난 힘을 줬대요.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꺾마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게 축약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꺾마. 요즘 MZ세대들 대하려면, 손주들 대하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중꺾마. 할아버지 그런 것도 알아요? 이런다니까. 중꺾마.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게 게임 대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래는 이렇습니다. 롤드컵이라는 게임 대회가 있어요. 게임 대회. 전 세계 게임 대회. 우리나라 아이들 게임 잘하잖아요. 그런 게임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 게이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중꺾마. 그때 상황이요, 아주 안 좋았대요.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끝났을 때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 게이머가 중요한 건 상대의 실력이 아니라 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가 아주 불티러. 중요한 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진짜 기적같이 결승전에서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월드컵 선수들도 중요한 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갖고 달리십시오. 그 마음으로 막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걸 보고 선수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로 그 월드컵 16강이 그 말도 안 되는 9%인가요? 9%의 확률이었는데 그 말대로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는 가나를 이겨주고, 가나는 집에 가나? 집에 가버리고 결국 우리가 16강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용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유혹이 생긴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유혹해요. 꺾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문권사님처럼 한 번 안수해주면 그냥 딱 낚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도 나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용기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줄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경험할 기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경험할 준비하십시오. 그 용기가 날마다 꺾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복되고 지혜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이 기도하고자 하는 용기 꺾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주님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포기가 뭡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게임을 하든 축구를 하든 꺾이지 않으니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 특별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4편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것처럼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은 할렐 시편이에요. 할렐 시편. 할렐 시편이라는 말은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할렐 시편입니다. 이 할렐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시편 이 시편을 편집할 때부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불렀던 시편인데, 특별히 예배 때, 특별히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 절기 때 불렀던 할렐 시편이 오늘 시편과 오늘 새벽에 읽었던 시편 113편이에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최후 만찬을 했는데, 그때가 유월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다 꼭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송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노래를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승리케 하시고 감당하시고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시편 113편, 114편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시편 114편만 아니라 113편과 114편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수님 이 찬송하면서 용기를 내셨고 기도할 힘을 얻으셔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승리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어렵고 약할 때마다 이 시편 113편과 114편 예수님처럼 읽으시면서 용기 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